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은요, 시대가 바뀌어도 또한 나이에 관계없이 어느 민족이든 어떤 나라든 모두가 동일하게 원하는 소망일 겁니다. 모르긴 해도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행복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예, 아멘 하신 분만 행복이 있을 건데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사는 비결을 배워서 가장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부부가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부부 싸움을 하면 자기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야, 너! 그래가지고 막 과음을 지르면서 윽박 지르면서 이렇게 싸움을 하죠. 근데 이 부인이 남편에게 집을 나가란 말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그러면 못 나갈 줄 알아. 그리고 집을 나갔답니다. 그리고는 불과 몇 분 안 지났는데 남편이 집으로 쑥 들어오더래요. 왜 들어와? 가장 소중한 것을 놔두고 갔어. 그게 뭔데?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당신. 그래서 말은 이 부인이 피식 웃더니만 그렇게 막 윽박지르며 싸우던 그 싸움이 다 해소가 되고 서로 속에 사랑이 꽃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진심 어린 눈빛을 가지고 윽박 지르지 마시고 당신이 내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네, 그렇죠. 이런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떨 때 행복을 느낄까요? 마음속에 그리던 꿈을 이루어낼 때, 그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삶에 안정감을 가지기를 원해요. 왜요? 그 안정감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행복을 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행복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막 뛰어다닙니다. 공부하는 목적도, 일하는 목적도,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행복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졌을 때 진짜 행복이 주어지냐? 이 말인 거죠. 다 행복을 누릴 만한 조건, 돈, 명예, 권력을 다 누려도 행복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지금도 제가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서 군침이 도는데요. 그럼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면 참 행복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먹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맞죠? 계속 먹으면 영양이 불균형이 되고 몸에 병이 생기고 행복하지 않는 거죠. 잠을 자고 싶을 때 잠을 자면 순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졸리는데, 지금도 졸리는 분 2분 계신데 그냥 입을 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거를 잠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28시간 한 번도 안 깨고 자봤어요. 허리가 아프더라고. 자고 깨니까요 두통이 나와가지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내가 원해서 잤는데. 여러분, 잠을 많이 잔다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삶의 안정을 위해서 힘, 돈, 권력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평에 사시는 분은 한 평에 걱정이 있고 100평에 사시는 분은 100평에 걱정이 있다. 뭐예요? 가진 후에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더 큰 근심, 불안이 나를 계속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향하여 이렇게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왜요?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구는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끝이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얼마나 가지면 행복하겠냐,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겠냐. 그때 록펠러가 뭐라고 했다고요? more $1. 아니, $1000,000 이런 것도 아니고 $1만 더 가지면 만족하겠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채우는 것으로 행복을 찾는 것은요, 끝없는 목마름을 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는 뭘 진정으로 누릴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두 가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시죠.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니라. 하나님 형상은, 그 속성은 굉장히 많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속성이 되게 많은데,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다시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DNA 구조입니다. 사랑할 때 행복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한 거죠. 어떤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첫째가 태어나고는 3년 후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아빠 엄마의 시선이 어디로 가요? 갓난아기한테 가죠. 그러니 첫째가 시샘을 합니다. 틈만 나는 대로 아빠 엄마가 안 보는 대로 괴롭혀요. 그래서 조금 컸을 때 동생 방에서, 그 둘째 방에서 울음이 울음이 나서 그 목사님이 가봤대요, 방에. 근데 첫째가 거기 있는데 아이가 울고 있어. 이게 어찌된 일이야? 첫째한테 물었더니 이 첫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힘든가 보죠. 우리 집 얘기입니다. 우리 집 얘기.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얘기, 우리 첫째가 굉장히 비상해요. 인생이 힘든가 보냐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받는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큰 상실감인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도 진실한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사람됨의 가치를 상실한 자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44년 독일 레켄에서 출생한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부친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의 5살 때 뇌암으로 먼저 하늘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엄격한 기독교 집안에 할머니, 어머니, 이모, 그 독살스러운 이모 아시죠? 그 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아서 뭘 물어볼래 해도 너무 엄격한 기독교 규율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본 대학을 나왔고, 뿐만 아니라 신학과 철학을 공부해서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되었지만 그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란 니체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을 합니다. 신은 죽었다. 가장 무서운 무신론자가 되고 만 것이죠. 그의 끝은 이렇습니다. 정신병자가 되고 사지마비가 되고 56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는 비단 니체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니체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사랑받지 못한 반응으로 뭐예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전범자가 되고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학살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기에 사람이 사랑을 받거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 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인간의 행복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로 행복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매우 값진 향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인도에서 수입한 이 나드 향유는요, 적어도 300데나리온 이상을 줘야 살 수 있는 고가였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돈은요, 노동자가 1년을 꼬박 일해가 다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아니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훨씬 좋았겠다라고 책망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합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좋은 이란 말은 칼로스라고 하는데 좋다,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 여인의 행위가 좋은 일이었고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좋게 보고 아름답게 보았을까? 그것은요, 그 여인 마리아의 행동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아까우셨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사랑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낭비의 본능이 있어요. 사랑은 낭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생각을 낭비합니다. 물질을 낭비합니다. 아니, 우리의 존재 자체를 낭비해요. 낭비할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읽어드렸죠. 사랑, 그 미친 짓. 그것이 사랑이에요. 아브라함 콜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완전한 사랑이란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낭비가 아니냐.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 내 오라비를 살려주신 주님, 일편단심 민들레. 바로 이 마리아의 마음이었어요. 마리아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그 고가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지금 제 아내가 저 뒤에 와 있지만 저는 사실만 얘기합니다. 제 아내하고 교제할 때였어요. 저는 부산에 있고 우리 결혼할 자매는 대구에 있고, 여러분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워낙 잘 나 있어서 그렇지 지금은 1시간 반이면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아무리 빨리 가도 2시간 10분인데 저는 1시간 40분에 주파했어요. 그때 제가 타고 있던 차가 빨간 프라이드 차였는데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좋은 차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빨간 프라이드 차, 덜덜덜거리는. 그런데 그 여인을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냥 160km, 180km. 지금 남자분 5분이 나도 그렇게 달리는데 하시는 분. 그 경부고속도로를요, 지금은 잘 포장되어 있지만 막 이 꼬불꼬불한 길을 160도, 180도 달리는 거는요, 미친 짓입니다. 사랑, 그 미친 짓이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그 여인을 만나러 갈 때 절반 이상은요, 비가 왔어요. 장대 같은 비,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차 이렇게 한 줄은 와이프 있죠. 와이프 말고 와이퍼. 와이프를 어떻게 갔냐면, 그렇게 올라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인 걸 알면 그게 대단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1시간 이상을 운전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1시간 이상만 하면 머리가 몽롱해지고 온몸이 아파오고, 그래서 제가 혼자서 운전하는 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여러분 보여주면 진짜 기겁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1시간쯤 되면 막 졸음이 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뺨때기를 때려가면서 그렇게 운전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러 갈 때는 괜찮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전화합니다. 계속 통화하면서 집에 와서도 침대에 누워가지고 전화기 대고 계속 전화하다가 잡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냥 좋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본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마리아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빠지면 이 순간부터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행복이란 마법이 시작됩니다. 사랑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은요, 물리적 공간을 바꿔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순간 물리적 공간인 가정이 천국이 되더라고요. 아내가 좋고 아이들이 좋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 가서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가족이 안 사랑스러우면 밖으로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성도를 사랑하면 교회가 좋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행복하지만 지체들을 만나는 골라먹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근데 사랑하지 못하면 그 공간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대체물을 만듭니다. 일에 몰입하거나 동물을 키우거나 즉 이렇게 취미생활을 하거나 사랑받지 못한 행동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 내가 지체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학파이며 철학자 수학자인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지혜 있는 자만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사랑하며 사는 이 행복을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더욱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제가 거쳐온 교회가 한 8개 정도 교회 되는데요. 그 교회 중에 한 부부가 유독 오늘 말씀을 하는데 떠오르더라고요. 이 두 부부는 너무 인색한 부부입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요. 남자도 경상도, 여자도 경상도. 그래서 경상도 남자의 특징 아시죠? 집에 들어오면 밥은 아는 자자 그러잖아요. 그게 단데 그렇게 인색한 부부가 한 번은 저 같은 어떤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라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는 문자를 생전 처음으로 보냈답니다. 남편이. 그리고는 그 집사님이 감동을 먹고는 저한테 와서 보낸 문자를 보여줘요. 우와, 얼마나 호기심에, 얼마나 어떤 남자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을까? 딱 두 마디더라고요. 뭐라고 한지 압니까? 문자. 그래 왔어요.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현 주소 아닙니까? 여러분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세요. 귀에 있을 때 사랑을 표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랑의 말을 받아줄,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받아줄 사람이 언제까지나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십시다. 마음껏 표현하십시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일은 내가 대게 사줄게. 시작. 지키세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일 비싼 게 대게더라고. 이야, 참. 여러분, 마음껏 사랑을 표현함으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행복한 삶의 조건, 본문에서 말하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 따라서 합시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드린 사랑의 헌신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 중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런 헌신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품으신 뜻,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쭉 흐르는 거, 마음이 조금 울렁이는 거, 그걸 갖다가 은혜를 받았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사명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가슴만 뜨거우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을 주를 위해 사용하는 사명자가 될 때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회심리학자, 정신분석자, 인문주의 철학자인 에리 프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죽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 자체를 발견하지도 못한 채 죽어버린다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죽는다. 여러분,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님들 보세요. 제가 못해도 2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19은 다 행복해 하더라고요. 11은 누굽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19 대부분 다 선교사님들이 행복해 합니다. 풍토병이 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은 건 아시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 대한나라. 그게 우리나라예요. 나가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오지, 필리핀 오지, 인데 가보면요, 그냥 하수구 위에다 집을 짓고 살고요. 쓰레기 더미 위에 살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행복해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자신의 전생애를 던질 만큼의 자신의 사명을 발견할 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아요. 길지 않아요. 이것저것 다 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사명인가 알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따라 살면 행복해지는데 무엇이 사명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이다. 여러분, 본문의 여인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일편단심 민들레였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서 무엇을 할까 보니까 자기한테 향유 옥합이 있거든. 깨트려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있습니까? 사명입니다. 이것을 주를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것이 사명인 거죠. 여러분, 좋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 거죠. 좋은 자리에 있는 거 사명입니다. 내게 시간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학식이 있습니까? 사명입니다. 이것은 나만을 위해서 달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고난과 아픔이 많습니까? 질병 가운데 어쩔 줄 모릅니까? 사명입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명 말이죠. 여러분, 내게 주신 것으로 주님을 향해 섬기고 다른 지체를 섬길 때 그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명입니까? 두 번째로는 거룩한 부담이 사명입니다. 오늘 여인에게는 자기 형제인 오라비를 나사로를 살려주고 자신을 돌봐준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부담감 말이죠. 그것이 사명인데, 여러분, 제가 우리 기장로교회 와서 제일 처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전한 말씀이 느헤미야라는 것은 아십니까?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왕의 숨 맡은 관원장, 지금으로 치면 넘버 2, 넘버 3 정도 되는 안락한 삶입니다. 보장된 삶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본향으로부터 들리는 소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 동족이 불타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냥 누우면은 예루살렘이 생각나는 겁니다. 황폐한 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수일을 앉아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마음이 결단하는 겁니다. 그 부담감을 향하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그게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중보기도를 부탁했는데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담감이 너무 커서 괴로워요. 사명입니다. 연약한 사람, 소외계층의 사람을 보면 부담이 생기고 눈물이 납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어요. 사명입니다. 어떤 분은 북한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이 있어요. 북한으로 가셔야 됩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그것을 위해 살다가 죽어도 좋겠다! 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삶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된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제 사명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봐도 딱 돈 잘 벌게 생겼잖아요. 안 그래요? 부유해 보이잖아요. 저보고 전부 다 귀공자 그래요, 귀공자. 근데 목사님 들어가면 저보고 사장님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뭐였냐면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배 뚱뚱뚱 두드리면서 부자처럼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이 생존을 위한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물론 돈 많이 버십시오. 기업하시는 분들. 제가 저의 경우에 적용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거. 지금 다 기업을 내려놓으려 그러면 우리 교회 망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저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만나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서 뛰어다니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이 저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너무 행복해요. 자신의 사명을 찾아갈 때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성도로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인정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생겼나요? 역대하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만 원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만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마음이 되어버리니까 어때요? 구하지도 않는 것도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아멘. 그런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려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하늘문을 열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외워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찬양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목적에 충실함으로써 얻어진다. 진정한 행복은 가치 있는 목적에 충실함으로 얻어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방법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사는 거예요. 무엇이 사명입니까? 내게 있는 것이 사명이에요. 거룩한 부담을 주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랑하고 사명에 충성하여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쏟아 부어 주셔서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가장 행복한 인생인 이 마리아처럼 사랑하고 사명에 충성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활짝 열어서 시에노 대로를 열어가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믿음의 가문, 명문 가문을 일으켜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